회개를 해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의 열매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저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인 사람도 많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형식적인 날도 많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날도 많고 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맞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다음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절기만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음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난도 떠나고 모든 문제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막 각 사람에게서 막 몸이 뜨거워지고 진동이 나고 막 어떤 사람 방언도 나고 어떤 사람 병도 낫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떠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셔야 될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 지금은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도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말세의 마지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믿음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다. 믿음이 사람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예, 체면 유지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보기 좋게 그죠?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회개하라 소리를 하지 못한다. 왜? 회개하라 그러면 안이 꺾고 회개하라 그러면 상처되고 내가 세상에 살기도 바쁜데 왜 교회 가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세대는 회개가 없는 세대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도 그 믿음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진하게 그분을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분을 잡으면 여러분의 일생이 변화되고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기회가 되는 거고, 이 한 주간이 기회가 될 거고, 다음 주 한 주간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왔든지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왜?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한 주간 동안을 정말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걸릴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릴 것 같고,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라도 낙심하지 않을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냥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는 구약성경 이사야로부터 예언된 사람이고,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니 그 소리로 하여금 모든 백성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된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심판받는 저주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이요,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한 날이 있다면 나라가 변할 겁니다. 세계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끌어안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을 끌어안고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서 죄악이 묵혀지고, 그 때가 되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날 고난도 받게 되고, 어느 날 내가 시험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말씀이고,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자,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개란 무엇이냐? 제가 성경 원어를 찾아봤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성경에 회개하라를 원어로 기록한 말의 뜻은 메타노야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전환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메타노야. 마음을 바꿔라. 세상으로 향한 마음, 인간적인 정욕적인 마음, 욕심과 탐심으로 묵혀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꿔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꿔라. 그리고 그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켜라.
완전히 생각을 저는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완전히 돌이켜라. 180도로 전환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때로는 세상도 바라보고 타협했다가, 때로는 하나님도 바라보고 기도했다가, 때로는 눈물도 흘려봤다가, 또 역시 세상에 할 수 없지 타협하고 그런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간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중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네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런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예, 생각을 바꿔라. 예,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을 가지고 잠깐 동안 그냥 겸손하게 잠깐 동안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완전히 돌이켜라. 쉬운 예를 들어보겠어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나만 바라보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여자를 힐끗 쳐다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괘씸하죠? 나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가 뭐가 생겨요? 유혹이 오고요. 탐심이 생기고요. 거기서 욕심이 생기고요. 완전히 육신의 소욕이에요. 자, 돌이켜라.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 방향을 바꿔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기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용납했다면 돌이키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있다면 내버리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허다못해 내가 밥을 굶을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딱 돌아서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네. 죄를 지었음을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밀어냈었다. 내가 무지했었구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었는가? 아직도 이렇게 죄의 싹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내놓는 게 회개예요. 아직도 이렇게 내가 미련하게, 아직도 이렇게 세상 욕심에 썩어질 것에, 아직도 내가 여기다 마음을 팔고 아직도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했나 하는 것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왜 회개에는요, 지식이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짜 거룩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 점잖았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적이고 정욕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막 엎드려서 통하고 우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어떤 사람은 하도 그렇게 울고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봤더니 막 등에서 땀이 그냥 물방울이가 이렇게 만지니까 튀도록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참으로 거룩한 모습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내 일생에 한두 번만 있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지킬 수 있어요. 네, 그 순간이 거룩한 순간이었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임재의 역사가 그 사람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신 거예요. 색깔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형식과 외식과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해야 돼요. 해볼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예. 제가 평생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고 돌아다녀 봤지만, 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다 뭐가 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나 엄청난 기적을 받거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앙생활을 하는 첫 걸음이고, 이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시작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회개가 있었고, 그 회개의 열매가 곧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온전하게 회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바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시원찮게 될 수 있느냐 알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철저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맨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시간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 형편 되면 안 오고 형편이 안 되면 그만이고, 뭐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큰 축복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는 거야. 그냥 왔다만 가는 거야. 그냥 왔다만 가. 여러분, 이제 한번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놔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개할 때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나만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거짓말 안 하고 남의 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보니까 가장 못난 것이, 가장 부족한 것이, 가장 능도 없는 것이 잘났다고 뽐내고 큰 소리치고 부끄러웠어요.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만물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때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뭘 회개할 것이냐? 뭘 회개할 것이냐? 자,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럼 이 죄가 뭐냐? 이게 성경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 이런 말인데,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되게 뭐냐?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다. 관역을 못 맞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셨을 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다 빗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서 빗나가고 하나님이 정한 일에서 빗나가고 다 빗나가서 험한 데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는 거 없습니까? 빗나가고 있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가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까? 내 뜻대로입니까? 저 참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얘기해 봤어요. 그런데 대개는 내 뜻대로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개는 내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예요. 오늘날 참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게 우리 성도들의 아주 큰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암 걸리면 무섭죠? 이게 암 걸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인간적으로 뭐 암 걸리는 거랑 많이. 이 사람은 절대 못 고쳐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합당하게 갈 수가 없어요. 합당하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원하는 자녀의 삶에서 벗어나고 다 벗어나고 벗어났으니 떨어지는 곳은 험한 곳이에요. 험한 곳, 진흙창, 잡초투성이, 짐승이 우글거리는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그런 곳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목적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게 죄예요. 누구 것을 도둑질하고 욕하고 그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참 많은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 참 많습니다. 뭐 내가 예언도 했어요. 뭐 내가 능력도 받았어요. 내가 뭐 기도했더니 뭐 어쩌지. 막 은혜 받은 자랑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데 가서 엎드리고 거기서 일해라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절대 내 마음대로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맞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 잘했어요. 우리 그 찬송 부르면 눈물 흘리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돼요? 돌아서면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이게 어려운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죄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 우리 인생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가지고 사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고쳐야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매사가 안 돼. 왜? 다 내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설설 하는 것 같은데 그 집이 복돼. 왜 그렇습니까? 다 주님 뜻대로 하는 거야. 주님 뜻대로 하는 게 힘들지 않아. 왜? 주님이 원하시는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하는 게 힘들지 않아.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 뜻대로 하는 게 그게야. 안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목사를 왜 두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바로 가기 위해서 세운 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목사가 요즘은 뭐 신학교 가서 배우면 목사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냥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다가 변화시켜서 목사 세운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배신을 당해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성도를 바르게 인도하는 게 목회자예요. 근데 요즘은 바르게 인도하면 뭐야? 대적하잖아요.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인도 안 하는 거예요. 비유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맞추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왜? 그냥 비유 맞춰주니까. 아, 그래, 할 수 없지. 형편대로 해야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해봐. 다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네. 죄는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돌이켜서 회개하는 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이게 죄를 품에 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할 수 없어요. 예. 성경에 이 죄가 어디서 오느냐? 육신의 소욕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서 모든 죄가 오고요. 세상 풍속에서 모든 죄가 들어와요. 우리는 원래 뭐야? 죄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익숙해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익숙해요. 가척도 느끼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게 삶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탐심을 갖고 욕심을 갖고 타협하는 게 자동적으로 그냥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르고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으로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했다가는 확신하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억만 인생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죄사함, 죄로 죄를 인정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한다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죄를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내놓으십시오. 그럴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권사님인데 막 땡글땡글 울면서 막 엄청나게 땡글땡글 울면서 뒹굴르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젊었을 때죠, 제가.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저 권사님이 아주 맨 앞에 와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저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그것을 다 드러내고 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나한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얽매여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망했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다 드러내고 났더니 하나님의 기쁨도 오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사람들의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막 성도들을 구박했어요. 욕했어요. 목사님을 헐뜯었어요. 막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일 같죠.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한 역사예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깨끗해지고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죠?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이 달라지고 역사하는 것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회개의 열매란 그럼 무엇이냐? 뭘 회개의 열매라고 그러는 것이냐?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왜냐? 회개를 하고 여전히 다시 씻은 물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는 무슨 말이냐? 돌이켜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에게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를 했다면 열매를 맺어라. 변화되라.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인 것과 같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으면 너는 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죄를 가지고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죄를 가지고서는 영생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위에 놓인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회개하고 여전히 또 내일 똑같은 생활. 오늘 회개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방법적으로. 이 죄는요, 죄에도 능력이 있어요. 죄에도 능력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만들고요, 변론하게 만들고요, 핑계를 대게 만들어요. 핑계 대지 아니하는 사람 없어요.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이게 죄에도 능력이에요. 막 변론해요. 핑계대요.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죄가 없이 돼버려요. 합리화시켜버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회개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으니까 회개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내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고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아시죠? 포도나무는요, 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껍질도 다 까버리고 늙은 가지도 다 쳐버리고
그리고 3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해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돌이키고 구실 붙이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는 그런 사람, 그게 우리 신앙생활,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여러분 삶에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세례를 줬지, 물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2번 세례를 받아야 돼. 하나는 물 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도 되어주시고 총명도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 회개하고 내일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죄를 발견하지만 내일 또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새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저기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고 형식적이 될 수 있고 그저 인간적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눈도 반짝반짝해지고 귀도 번쩍 일어나고 몸도 바지런바지런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청소년 때 아주 불량자로 살았어요. 노름하고 술 먹고 호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고 도망가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형무소에도 수없이 가고 청소년 때. 그런데 그가 이제 옥중에 형을 마치고 나와서 교회를 갔었대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이렇게 뚱그렇게 앉아서 손을 맞잡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구경을 하니까 뭐 내가 술 취했습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가 뭐 도둑질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토설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신기하다, 참 용기가 대단하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제가 범죄해서 형무소 갔다가 왔거든. 그래서 자기도 한번 해봤대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술 취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돈 떼어먹었습니다, 노름했습니다. 호텔에 가서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눈에도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나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막 울고 어쩌다 내 인생에 이렇게 됐나, 내가 이렇게 왜? 그렇게 살 때는 그게 좋았었대요. 인류 호텔에 가서 잠자고 도망 나오니까 얼마나 좋고, 술 먹고 돈 생기면 노름하고 쌈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게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교회를 가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범사를 다스리고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왔사오니 내 인생도 붙들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가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정욕적으로 죄악 중에서 죄와 더불어 살 때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훨씬 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 열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은 임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감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사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게,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옆 사람 뒷사람에게 우리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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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찬양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여기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사 이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일생의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왔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